주여, 주여, 주여.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천년왕국, 그 마귀의 심판, 천년왕국 다음에 마귀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죠. 자,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19장, 20장, 21장으로 이렇게 써놨냐면요. 19장은 예수님 재림장, 천년왕국은 그 20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카이, 그리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연결된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 환상이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무천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이 recapitulation theory라고 해서 20장이 전체 신약 성경의 요약이다. 이런 그 이론, 무천년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무정행에 천년 동안 마귀가 갇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을 그것을 이제 무정행에 갇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적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세오리인데 이것도 좀 잘못된 이론이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인류 역사의 시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대주의는 물론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거든요.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계시록의 구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천년왕국이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거기 주민들은 누구며 또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 35장 같은 곳에 또 11장 이사야서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천년왕국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특별히 그 4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목배임을 받았다. 여러분,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 번 보셨죠? 뉴스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결박하여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목을 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면 뭐 간단할 텐데 왜 목을 칠까요? 그것은 바로 코란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원수를 만나거든 그들의 목을 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자들, 또 변화를 받은 자들, 이러한 성도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 이건 주님처럼 정말 그 권세 있고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1000년 동안 없다. 마귀와 악령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꽃이나 또 꽃하고도 뭐 교통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새나 뭐 짐승하고도 이것이 교통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이 살아서 이 어두움의 세력에 눌렸던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 불교 나라도 없고 어떤 이슬람도 없고 어떤 힌두 이런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은 정말 공의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이제 1000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상급 같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1000년 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왕노릇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1000년 왕국 후에 1000년 후에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 그리고 육신적인 사망, 그리고 이제 영원히 불못에 던지오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회. 계속 1000년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면은 정말 어떤 이 해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어떻게 또 곡과 마곡이 나타나서 다시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치고 또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참 난제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38장, 3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38장, 39장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중동짐승에서 이렇게 잘 해석을 했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러시아다, 뭐 모스크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 중동짐승 책을 자세히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분석을 보면요, 그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 이제 1000년 후에 세를 모아가지고 이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진을 두르고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그것은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까? 그거 보면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1000년이 차니까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다시 이제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최후의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크게 염려할 것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을 치리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지우는 그런 마귀에 대한 심판이 10절에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1절로 15절은 뭡니까? 이것은 최후의 심판 혹은 백보좌 심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흰 보좌 위에, 백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판단했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책들이다. 이것은 행위의 책이죠. 행위의 책. 행위의 책. 그리고 이제 곧 다른 책은 생명책. 그 생명책의 이름이 써 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생명책을 말씀했고 모세도 생명책을 말씀했고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순교하고 헌신하고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뭡니까, 누구 말 맞다나 정말 천국에 갔더니 지푸라기로 만든 면류관이 있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고 뭐 자기가 면류관이 정말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정말 개털로 만든 면류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따졌더니 주님이 내가 가져온 거 가지고는 내가 그 교회에서 깔고 앉았던 그 개털 가죽으로 만든 그 뭡니까 방석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그 말씀했다고 그래서 부끄러웠다는 그런 그 간증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마지막 보좌, 거기에 앉으신 분은,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도 정하신 자로 심판한다. 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그 행위대로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그 뭡니까 영광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그 영광과 기쁨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차별이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상급과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자의 그 상급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하늘에서 그러한 그 상급, 어떤 분은 뭐 맨션이 그 많이 있었더라. 그런 그 맨션으로 이렇게 뭡니까 처소가 다르더라. 근데 어쨌든 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간증으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 이제 부활해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영광이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도 보면은 다 이제 그 뭡니까 행위에 따라서 지옥도 등급이 있을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서 하여튼 아무도 피할 수 없이 전부 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이러한 그 사랑의 인치심과 이 거듭난 뚜렷한 그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제가 성도들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어디 뭐 사우디나 어디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뭐 열흘이고 뭐 한 달이고 있는데 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관광만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20장 천년왕국 그리고 마귀의 심판 그리고 백보좌 심판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제 자세하게 이것을 이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가 다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정말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나타나 주셔서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또 보호하심을 주셔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